가정에 한 어머니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잘 아는 그런 내용인데요. 한 어머니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은 집신장수, 집신을 파는 그러한 일을 하는 아들이고, 또 한 아들은 우산을 파는 그러한 일에 종사하는 아들입니다. 그러니 비가 올 때는요, 누가 횡재해요? 비가 올 때는 우산을 파는 아들이 그리 바쁠 수가 없지요. 날이 이렇게 화창하게 되면은요, 집신을 파는 그 아들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또 분주하고요, 그렇게 열심히 또 일을 합니다. 비가 올 때는 아유, 저 우산 파는 저 아들은 그렇게 열심히 장사해 좋은데 저 집신 파는 저 아들은 어떻게 하나, 그냥 어머니의 마음은 그렇게 걱정인 거예요. 해가 쨍쨍 내리쬐면 집신 파는 아들은 괜찮은데 또 이렇게 우산을 파는 그 아들은 또 손가락을 빨고 있으니까 또 어머니의 입장에서는요, 또 걱정인 거예요. 아이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이렇게 달려와서 기도할 수 있음이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사를 돌아보게 되면 참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잘하는 그런 예를 갖다 소개했는데, 우리는요, 잘 되면 잘 된 대로 또 걱정이더라고요.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또 뭔가 또 걱정거리들이 있는 거예요. 좋으면 좋은 대로,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뭔가 그렇게 오늘 우리의 어깨에 무거운 것을 짊어지고 삶을 살아가는 달팽이 같은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가져보게 됩니다.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면서 보니까요, 비가 내리더라고요. 오늘 일교의 예보상에 보니까 전국적으로 밤에 비가 이렇게 오고 또 강풍이 이렇게 또 몰아치고 한다고 해요. 그런 그 뉴스 기사 소식을 접하면서 저도 마찬가지죠. 저 멀리서 이제 하루 한 주일간의 그 모든 일과를 다 마치고 이제 가정으로 이렇게 귀가하는, 차를 몰고서 이렇게 올라올 그런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타지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근로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 또 오늘도 학교에서나 또 일터에서 이렇게 마치고 귀가하는 우리 가족들, 그런 안전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오늘 기도의 제목 가운데에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이고요. 나라를 이렇게 생각해 볼 때에도 마찬가지고, 또 선교 현장 가운데에 열심히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이렇게 보게 되면 그러한 문제도 또 하나의 기도의 제목인 거고요. 내일 또 경찰 공무원 시험이 있잖아요. 경찰 공무원 시험에 임하는 또 우리 사랑하는 청년도 있고요. 그런 모든 부분들이 또 기도하는 제목이고요. 가정들마다 또 사랑하는 자녀, 그리고 오늘 일터와 사업장과 이런 현장들 가운데에 우리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게 되면 기도 제목이 없는 분들이 없는 거예요. 다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300여 명의 우리 성도님들, 그런 모든 부분들을 이름을 알고 그 상황들을 알기 때문에 이 가정을 생각하고 이 자녀를 생각하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야 될 부분이고 해결받아야 될 부분인데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앉아서 찬양을 하면서 이렇게 훌쩍훌쩍하는 그러한 소리가 들리고 눈물을 훔치는 그런 모습들이 그려져요. 선곡을 통해서 이 찬양의 가사가 오늘 우리 성도님의 마음에 와닿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신앙의 자리에서 뭔가 도전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는 그러한 장들 가운데에서 여러분 눈물을 흘리고 고백하는 그러한 찬양의 시간이었어요. 그 찬양 가운데 함께 찬양을 하면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주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뭔가를 전심으로 구하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염려거리도 있고 걱정거리도 있고, 가정에, 사랑하는 자녀에, 여러분 일터에, 사업장에, 나라에, 열방에 다양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그 모든 부분들을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처럼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묻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함께 보는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 여러분 먼저 이렇게 축복할까요? 하나님께서 옆 사람에게 당신을 위해 놀라운 일을 베푸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놀라운 일을 베푸시고 역사할 그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그런 그 영화 중에 오래된 영화예요. 1993년도 9월 달에 이렇게 상영이 됐던 그런 영화인데요. 그 해리슨 포드가 주연한 영화예요. 그 부인이 이렇게 숨지게 됐어요. 그런데 다른 이제 용의자가 있는데 공교롭게도 오늘 이 남편 해리슨 포드가 누명을 쓰게 되죠. 살인의 누명을 쓰게 되고 도망하는 그런 그 추격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제목이 도망자입니다. 도망자. 누명을 쓰고서 이렇게 도망을 치면서 경찰도 믿지 않고요. 또 여기 뉴스와 또 이런 그 기사로 인해서 전국이 다 오늘 이 남편이 이렇게 살인했다. 그런 용의자로 이렇게 하면서 가까스로 도망치면서 본인 스스로가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풀어가지요. 형사도 믿지 않아요. 그 누구도 믿지 않아요. 그러한 그 누명을 쓰고서 얼마나 모진 고초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그 부분들은 영화상에서 잘 해결이 돼서 참 해피엔딩으로 끝나서 감사한 일이지만 실제 우리의 그 이런 살인 사건이나 이런 사건들을 내용들을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기사들을 접한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오늘 형사나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어떤 용의자를 갖다가 이렇게 잡았는데 그리고 뭔가 이렇게 모든 조사들을 다 꾸며서 재판에 이렇게 넘기게 되고 그리고 형을 바꿔서 엄청난 그런 형을 바꿔서 형무소에서 이렇게 지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이 수감된 이 사람은 나는 떳떳하다,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아니다 그렇게 하는데도 누구도 그거를 그 말을 들어주지도 않고 변론을 해주지도 않고 그런 거예요. 결국은 이 감옥에서 그가 죽게 됩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그렇게 죽고 난 이후에 이렇게 과학적인 어떤 수사나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발달이 되면서 DNA의 어떤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이렇게 채취하고 조사하는 과정들 가운데에 진범이 잡히게 된 거예요. 당시에 그 사건을 조사했던 형사의 그러한 그 착각 또 여러 가지 정황들 가운데 있어서 같이 관여했던 사람들의 무지 그러한 확신 그것이 한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게 됐어요. 나중에 그 사건이 다시 이렇게 심리가 되고 번복이 됐지만 한 사람은요 그러한 착각과 무지의 확신 가운데에 죽게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요 좀 유사한 한 사건이 오늘 본문 속에 소개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누가복음 23장 31절로부터의 이 말씀, 32절로부터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았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큐티하는 그런 본문이기도 하죠. 오늘 본문 속에 보게 되면 여러분 누가 소개됩니까? 두 행악자가 소개됩니다. 사형 언도를 받은 두 행악자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가 소개됩니다. 오늘 장소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장소가 어디예요? 장소가 어디예요? 33절을 보게 되면 따라합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그렇게 얘기하죠. 장소는 해골입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으로 가서 보게 되면 마태복음 27장 33절을 가서 보게 되면 골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골고다. 해골, 골고다 언덕. 히브리어로 골고다라고 하는 곳이에요. 라틴어로는 우리가 찬송가 150장 보게 되면 갈보리 산 위에 이렇게 하잖아요. 갈보리 언덕이에요. 해골이라는 곳, 골고다 즉 해골이라는 이곳에서 있는 사건입니다. 일이라고요. 갈보리 언덕에서 있었던 일이라고요. 오늘 그곳에 뭐가 서 있어요?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십자가가 세 개의 십자가가 서 있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의 십자가, 또 다른 두 개는 두 행악자의 십자가가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오늘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섰고 두 행악자의 십자가가 섰는데 사람들이요 오늘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이렇게 대하고 바라보면서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구름대같이 몰려든 사람들 그 인파를 보게 되면은요 일반 백성들도 있었고 관리자들도 있었고 군인들도 있었고 다양한 그러한 그룹의 사람들이 함께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행동을 취하냐면 여러분 34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누구의 옷을요? 예수의 옷을 벗겨서 그 예수의 옷을 제비 뽑아서 나눠 가집니다. 수치를 줍니다. 35절 백성이 서서 뭐 합니까? 구경합니다. 구경하고 관리들은 어떻게 해요? 비웃어요. 36절 군인들도 어떻게 해요? 희롱을 하고 조롱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위에는요 유대의 왕이라고 하는 죄패를 써붙이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희롱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예수에 대해서.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왜 그들이 이렇게 행동합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옷을 벗겨서 여러분 제비 뽑아 나누고 또 구경을 하면서 하하하 호호호 비웃으면서 조롱하면서 야유를 보내고 왜 그들이 이런 행동을 합니까? 그들이 왜 이런 행동을 할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응거한다면 자기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측면에서 하시는 말씀은 34절 중반절 보게 되면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저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입장에서 하면 그들의 입장에서 여기 백성들과 군인과 관리들과 그곳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읽는다면 그들은 뭐 했다고요? 조롱했고요. 야유를 보내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웃고요. 희롱하고요. 이런 일을 했어요. 왜? 우리가 본문의 맥락 가운데 그들이 왜 그랬을까? 보게 되면요. 뒤로 한번 가서 볼게요. 41절입니다. 41절 중반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렇게 표현하죠. 누구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은 옳지 않은 것이 없어요. 다 옳아요. 즉 달리 표현하게 되면 오늘 백성들이 예수에 대해서 그렇게 행동하는 그런 모든 부분들은 백성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자기들이 그 하는 행동들이 다 뭐라는 거예요? 옳은 행동이라고요. 예수를 조롱하고 또 희롱하고 하는 모든 부분들이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 대접을 받아도 충분히 된다라고 예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기에 여러분 백성들이 여러분 예수를 조롱하고 희롱하고 그렇게 야유를 보내고 몸에 홀감을 주고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백성들의 이 모습, 자신들이 지금 하고 있는 예수에 대해서 행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 이런 부분들을 자기는요 떳떳하고 옳고 정당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대표적인 한 인물을 오늘 본문 속에서 만난다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좌우편에 있는 강도 중에 한 강도예요. 그 강도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요.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39절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죠.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누구를 비방합니까? 예수들을 비방합니다.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구원자냐? 네가 메시아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네가 메시아라면, 네가 구원자라고 한다면 오늘 이 십자가에 달린 이 상황 가운데에서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렇게 비방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그가 십자가에 달린 이유는 뭐예요? 자기의 행함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기가 강도짓을 하고 도적질을 하고 몹쓸질을 해서 사회의 법을 어기고
그러므로 인해서 잡혀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그 한편에 있는 동일하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 한 여기 죄수가 하는 행악자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40절.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네가 이러한 죄를 받고 그 죄에 합당한 벌을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네가 그렇게 비방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41절.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해서 그 죄값을 받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행한 그 일의 죄값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힌 건데,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십자가에 달린 건 당연한 건데 옆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행한 그 모든 일이 다 어떤 일이라고요? 그릇된 일이 있냐고요? 아니요. 그릇된 일이 없다고요. 다 옳은 일을 했다고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달리 표현하면 그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구세주로 구원주로 인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럴 때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은요, 이 땅에는 두 부류의 인생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네, 두 부류의 인생이 있다. 어떤 인생이냐? 자기의 죄를 알고 인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 현장 가운데 있는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여러분 자기 죄를 여러분 알고 그리고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입니까? 네, 그러기에 오늘 이 자리에 온 줄 압니다. 혹 오늘 그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여러분 우리가 착각 속에서 내가 죄인이 아닌 양, 나는 의로운 양, 여러분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십자가 예수들을 묵상하면서 겸손에 또 겸손으로 무장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은요,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죄를 용서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달리 표현하면 여러분, 죄인이, 우리는 모두 죄인 아니겠어요? 우리는 모두 죄인인데 여러분, 용서받은 죄인이 있고요,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우리 모든 가족들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죄인인 줄 압니다. 여러분, 오늘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신앙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속 백성들처럼, 군인처럼, 여러분 오늘 관리들처럼 여러분 오늘 어떻게 해요? 그들은요 자기의 행위가 옳다라고 정당화시켰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도 되는 양 착각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게 여러분 오늘 관망하고 구경하면서 조롱하고 야유를 보내고 비방했어요. 오늘 믿음 안에서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 여러분 이러한 착각에서 벗어나고 착각 속에 여러분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요, 항상 오늘 우리는 우리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누구 중심에? 하나님 중심에, 말씀 중심에, 예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은요, 세상에 있어지는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않아요. 실수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두 행악자, 그들은 어떻게 했대요? 여러분 3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하죠.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여러분 마음에 막 뭉클한 거예요. 여러분 두 행악자는요 사형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끌려갔어요.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그죠?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여러분 죽기 위해서 사형 받기 위해서 두 행악자는 끌려갔어요.
그런데요, 이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요, 한번 예수는 어떤 상황이에요? 예수는 끌려가셨습니까? 예수가 끌려가셨어요? 예수는요, 여러분, 자원함으로 가셨어요. 예수는 끌려가신 것이 아니라 순수히 당신 자신을 여러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이 비유한 자체는 두 행악자는 끌려갔지만 자기의 행위에 상당한 보응을 받고, 여러분 오늘 사형 받기 위해서 당연히 그렇게 끌려갔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끌려간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발적으로 가셨다고요. 왜? 오늘 우리의 죄를 여러분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오늘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달게 지시고, 그리고 그 해골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나아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의 죄를 담당해 주시기 위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그 완성을 이루시기 위하여 여러분 그 자리에 나아가셨어요. 우리가 이사야서 53장 여러분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내용이 있죠. 이사야 53장 5절과 6절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보기에는 순진해 보이고 여러분 죄 지을 것 같지 않은 그러한 여러분 착해 보이 빠지는 그러한 사람 같지만 여러분 각기 제 길로 놀아났거늘, 제멋대로 놀아났거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은 그러한 죄인의 그 자리에 있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악을 누구에게?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켰도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갚아야 될 그 죄값을 여러분 누구에게 다 옮겼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옮겨서 나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갚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값을 지불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것들이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죠. 그 은혜를 여러분 어찌 말로 다 표현하고 어찌 다 찬양으로 고백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다 할 수 있겠어요? 에베소 2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2장 8절과 9절은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뭔가를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고 선물이라고요. 아멘. 오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여러분 여기 강도 한 사람, 그가 오늘 그 은혜를 여기 받아 누리고 있잖아요. 오늘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오늘 우리의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며 또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은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오늘 깊이 묵상하시며 마음에 새기시고 그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맡길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해골, 골고다, 갈보디 언덕에 쓰신 그 예수들을 깊이 묵상할 때에 떠올려지는 한 단어가 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 오늘 제목과 같은 거예요. 3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들이 옳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정당하다고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뭐 해달라고요?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 단어로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따라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불쌍히 여겨서 돌보아 준다라는 얘기예요.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아버지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영적인 무직 가운데에 저들이 착각 속에 자들이 행하는 그런 일들을 알지도 못하고 행하는 저 부지를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은혜 안에 있고 믿음 안에 있으면서 혹 오늘 그러한 큰 은혜를 경험한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여러분 오늘 신앙의 변질 가운데에 혹은 신앙의 교만 가운데에 오늘 여기 백성들이 보여주는 이 모습, 오늘 군인들이 보여주는 이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이 시간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히 여김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오늘 주님을 믿고 섬기는 주의 제자가 됐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이 뭡니까? 긍휼히 여기는 삶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여러분 그러한 마음, 그러한 신앙의 자리, 그 자리를 여러분 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긍휼의 뜻을 몰라서 우리가 긍휼의 삶을 살지 못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긍휼의 뜻도 알고요, 의미도 알고 있어요. 우리가 그 긍휼의 은혜를 다 받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문제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긍휼의 삶을 살지 못하는 그 이유가 뭐냐? 뜻과 의미를 몰라서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의 심령이 여러분 세상적인 것에 쩌들어 있고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 내 생각의 올무에 사로잡혀서 여러분 이기적이고 완악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을 봐야 되는데 주님은 보지 못하고 여러분 오늘 내 자신을 보고 주변을 보면서 내 마음이 다치고 이기적이고 어느 순간에 완악해지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오늘 나의 모습이 긍휼을 알면서도 긍휼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삶 속에서 그 삶을 실천해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혹은 오늘 말씀 앞에서 오늘 그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혹은 오늘 우리의 이 나라 이 민족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다 끌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의 아픔을 끌어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것을 끌어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님 기뻐하지 않는 모습을 제가 끌어안습니다. 우리 가정의 일을, 우리 믿음의 성도 지체들의 일을 제가 끌어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쓰는 이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